네, 오늘도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1월 1일 신앙의 중심을 지킵시다. 빌립보서 1장 20절을 읽어주세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네, 이 신앙의 삶은 길과 방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길과 방향이 인류, 인류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그 길과 다른 곳이, 다른 길과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보편적인 인류에 속한 사람들이 상식과 도덕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길은 믿음과 순종으로만 갈 수 있어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러니까 요 라인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현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 그러니까 요것을 우리가 놓치면 절대 그 길을 가지를 못하죠. 네, 그것은, 일관성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굉장한 분,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완전하신 그 분과 교제하는 길이라고 할 수도 있고, 교제를 통해서 그분과 연합되는 길,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 그분이 내 안에 나타나시는 길,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길은 보편적 인간이 그 사람이 아무리 뭐 철학자든, 뭐 학자든, 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럼 우리는 보편성을 다 버려야 돼요. 거기서 알 수 있는 길이 아니다. 그러면 믿음과 순종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이 길이라는 그것을 믿는 사람이 진실로 믿을 때 그 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제가 굉장히 사람이 많은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성경을 읽고 이렇게 깨달아갈 때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가 인도받는 거는 그거를 믿으면 제 눈에 보이는 이게 다 틀렸다는 건데 어떻게 이걸 다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지 너무 무서운 거죠. 아니겠지. 설마 아니겠지. 내가 좀 생각이 많으니까 나는 좀 이렇게 가지만 뭐 사람이 다 뭐 머리를 쓰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나. 그게 사실 맞아요.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건 아닌데 복음은 마음에 대한 문제거든요. 문제는 왜 이렇게 촘촘하게 뭔가를 배워나가야 되냐면 인간이 진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와 같이 마음이 순전한 사람은 많이 배울 것도 없어요. 마음이 진실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자기를 속이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또 두 마음을 품고, 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같지만, 뭐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또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그것이 왜 아니고, 그래서 이거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일관성은 뭐냐면, 이것을 제가 이 길을 갈 때 처음에는 잘 이해를 잘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진정한 기독교라는 질문도 하지 않고 신앙이라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는 그냥 이제 종교적인 의미, 그냥 편안하게 뭐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고 또 내가 원하는 삶, 또 하나님도 좀 도와드리고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말씀을 깊이 보면은 이 길은 정말 인간은 갈 수가 없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맞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사람이 뭐 사람이라고 하면 다 그러니까 나는 이 길을 갈 수가 없다. 근데 나는 가고 싶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아주 간절히 성령을 의지했거든요. 갈 수가 없는 길이라고 느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용감하게 나는 갈 수 있다고 느끼느냐. 그게 제가 좀 신기했거든요. 제가 만나는 분들 어떻게 이렇게 겁이 없이 자기는 갈 수 있다고 느끼느냐. 그분들의 기준이 너무 낮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최선을 다하는 수준이 하나님의 수준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 정성을 봐서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그분의 기준을 낮추거나 변개하지 않으세요. 근데 인간은 죄인이 됐기 때문에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을 의지해서라도 그분의 기준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수준, 나의 진심이다. 이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어떤 청소부가 자기가 존경하는 사장님한테 선물을 주고 싶은데 저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재활용품에서 누가 준 거 깨끗하게 빨아서 다져서 진심으로 받아 드릴 테니까 받아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이건 모욕이죠. 아니 사장님이 뭐 돈이 없어서 그 세컨핸드 거를 받아야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 뭐라 그러냐면 나의 한계이고 이 내 진심인데 내 진심을 무시하는 거냐? 이렇게 화를 내요. 그럼 자기가 벌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신의 최선을 다해야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는 그냥 나는 이렇고 이게 내 상황이고 나는 더 이상 어쩔 수 없다. 이것은 기독교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진지하게 추구하시면 성경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살살해라. 죽을지도 모른다. 죽으면 안 된다. 내가 네 마음을 안다가 아니라 죽기까지 하라 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죽을까봐 뒤로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죽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기준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 인간의 죄인됨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지만 이 기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정확하지 않거나 이것이 신앙의 한 부분이 될 때는 이렇게 엄청난 요구를 받아들일 수가 없죠. 아니 죽어도 되는 순종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차피 죽은 자인데 하나님의 귀하신 아들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인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생명을 얻었으니까 이제 죽어도 되는 거죠. 어차피 천국 가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시간이 30년 동안 이 길을 왔다고 뭐 가정을 했을 때 거의 25년 동안은 25년 혹은 20년에서 25년 사이까지는 회개가 분명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거를 강하게 말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죠.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이것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은 그 다음 것을 세워도 안 세워진다는 게 이제 보였기 때문에 다 그냥 육의 열심이고 복음의 구속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죽기까지 충성한다라는 관점이 나오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쉽게 전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일관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키에르케고르가 저는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분은 정말 참된 제자이고 복음에 굉장히 진실한 사람이고 자기를 불태워서 자신의 인생에서 복음이 드러나게 복음이 무엇인지 그 사람을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삶을 아주 치열하게 사신 분이거든요. 그럼 일관성은 뭐냐면 우리는 어떤 일관성을 가지려면 세상적 일관성을 가지려고 그래요. 육신적인. 내가 선생님이었고, 내가 뭐 회사원이었고, 그러면 그 사이에서, 난 중산층이고, 그러니까 나는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뭐 나는 한 10,000원짜리는 밥을 먹을 수 있지만, 내가 뭐 중산층인데 100만 원짜리는 먹을 수 없지? 뭐 이런 식의 일관성이에요. 근데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이런 세상적 일관성은 하나도 생기지 않아요. 우리의 일관성은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쓰는 거. 그분의 뜻에, 그분의 뜻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일관성, 영원한 관점의 일관성을 갖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전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겠다, 모지란 사람과 이해가 안 되니까 엄청나게 핍박하는 사람과 둘 중에 두 부류로 나눠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핍박하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데 틀리다는 생각하니까 핍박하는 거거든요. 자기는 옳고 내가 옳은 것에 그것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된다라는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틀린 거라고 말하기 때문에 핍박하게 되는 거죠. 네, 읽어주세요. 최상의 주님께 나의 최선을 드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을 주께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 내려놓지 못한다면 이는 매우 부끄러운 것입니다. 바울은 나의 결심은 지극히 높으신 최상의 주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최선을 드리는 것은 의지의 문제이지 논쟁을 하거나 이치를 따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의지의 항복입니다. 다시는 번복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항복입니다. 이러한 결심을 방해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고려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고려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심을 순종하려고 하면 남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는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이 순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심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른 모든 고려할 사항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오직 이 한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최상의 주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리라. 단호하게 결심하십시오. 온전히 그를 위해, 오직 그를 위해 살기로. 네, 이 문장도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거죠. 근데 이분이 챔버스가 지금 말씀하시는 대상은 뭐 최소한 이제 제자가 되려고 하는 분들이겠죠. 이 내용을 보자면. 근데 일단 그 주님께 충성하는 것은 매 순간 어떤 순종해야 되는 부분, 이렇게 상황 속에서 아, 오늘은 좀 편안하니까 좀 더 신나게 순종하고 그 다음에는 좀 내가 하기 힘드니까 좀 이렇게 고민을 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은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과 느낌과 판단과 상관없이 그분을 가장 최우선순위로 여기는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께 최선을 다하는데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말하는 이게 바로 그거잖아요. 최상의 주님께 나의 최선을 드린다. 이거는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얼마나 위대하고 온전하신 분이고, 그분이 모든 선의 근원이시라는 깨달음이 없다면 어떻게 나의 최선을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분의 뜻과 나의 뜻을 경쟁하기도 하죠. 우리가 잘 모를 때는. 왜냐하면 우리의 뜻은 육신적인 뜻이 많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이제 신앙이 좋다고 말할 때 사람들은 사람이 참 좋아 보인다. 참 이렇게 따뜻하고 인자하고 정이 많고 사랑이 많다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 충성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모함을 받고 이해를 못 받고 오해를 받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그 사람의 충성을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사람들한테 좋은 사람이라는 건 뭐 자기를 위해서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리고 그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면 나한테 오는 보상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꼭 보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어도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충성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뭘 하는지도 모르죠. 하나님과 먼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최상의 주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십자가가 죄인을 향한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헌신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죠. 그거는 뭐냐면 자기가 어떤 인간인지, 어떤 죄인인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엄청난 희생으로 그분의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죄인들을 위해서, 그 하찮은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을 제물로 드린 이게 깨달아질 때만 나의 최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부분, 자기가 어떤 인간인지를 모르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라, 뭐 이것이 다 부담이 돼요. 그리고 어디까지만 하게 돼요. 할 만한 거. 그 다음에 뭐, 나의 순종이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거나 도움을 받거나 오해받지 않는 한, 거기까지만 하게 돼요. 그런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이 말씀을 많이 고민했는데,
저는 진짜 주님의 생명을 얻고 그분을 알게 됐기 때문에 저는 이게 기독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제가 느끼는 이 생명으로 이끌려고 노력을 했어요. 당연히 오해받죠. 당연히 이해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면은 어디까지만 하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을 사랑하면 어디까지만 하겠다는 건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뭐 여기 계신 분들이 저를 따른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가족들이 그 사람 이단 교주라고. 본인은 제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가족들이 그렇게 저를 비난하니까 거기다 대고 그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라고 한다면 복음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한다면 그런 비난을 제가 받으면서도 전하잖아요. 그렇게 전해서 본인들이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럼 제가 그런 비난을 받으면 본인들도 괴로워야지 우리가 연결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런 핍박을 통해서 본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예수님이 겪고 있는 그 십자가의 자리와 그분을 외면한다. 절대 그거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주 민감한 그 관계적인 거거든요. 본인들도 겪으시면 알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 그 일제치하 때 신사참배할 때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폐교시킨다고 하니까 애들이 학교 다녀야 되지 않냐. 주님도 그걸 이해하실 거다. 그냥 고개만 까딱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과 학교를 닫아도 절대 우상에게 절할 수는 없다. 이 두 가지는 개인적 관계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건 정말 극적으로 너무 괴로운 부인이죠. 너무나 두려우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바로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지금 그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는 거는 베드로 같은 그런 부인도 아니에요. 너무 주님과 멀고 종교적이어가지고 그냥 그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교회를 유지하고 기독교 학교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라고. 그거는 그분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 은혜뿐만 아니라 축복뿐만 아니라 고난도 겪는 게 마땅하다. 당연히 그러죠. 돈이 있어서 잘해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친구라고 하다 돈 없어져 보세요. 사람들이 다 없어지면 그게 관계가 아니라는 건 돈이 없어져 봐야 아는 것처럼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관계의 성적표를 드러내는 거니까 좋을 때 자기 좋을 때 하나님을 뭐 사랑한다 좋아한다 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도 많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 가까워라고 말하려고 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테스트를 하세요. 그 관계에 대해서. 네. 지극히 높으신 최상의 주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는 것. 이것이 되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짜 참된 회개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주님을 이렇게 최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영적으로 살아야지만 가능해요. 왜냐하면 영적인 생명의 삶이 너무 위대하고 귀하고 소경이 눈을 뜬 거와 같은 삶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삶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그분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저도 그걸 두려운 거예요. 성경에서 저도 핍박이 두려웠어요. 저는 처음부터 순교자 책 이런 걸 읽었어요. 처음 하나님 할 때. 다 알고 싶어서 일단 알아봐야겠다. 엄청 무서웠죠. 네로 황제 때 막 순교자 되고 이런 사람들 볼 때. 근데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주님이 네 육체를 죽이는 인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영을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저는 이걸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영적인 걸 느끼는 사람이었고 이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고 내가 거짓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거, 사람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굉장히 공의롭게 우리의 행위의 열매를 우리의 영혼에 이루어지게 하세요. 우리의 영혼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참 믿음이 좋고 좋은 사람 같은데 뭐 핍박이 많고 어려움이 많다. 근데 그 사람이 전혀 무너지지 않는다. 그것은 의로운 사람이 더 성장하고 순결해지기 위한 거예요. 욥처럼. 하지만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뭔가 안 돼, 인생이. 그거는 좋아 보이는 게 하나의 가증스러운 거예요. 오히려 괴로운 게 다행인 거죠. 깨닫고 회개까지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자기 기만에 빠져서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데 딱 가니까 너는 믿음이 없어. 나는 널 몰라. 이건 정말 큰일이죠. 최선이 들리는 것은 의지의 문제이지.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이걸 따진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그게 합당하냐?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 이거는 어, 우리가 상대를 하는 분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요. 만약에 환자가 왔는데 환자가 의사가 말하는 것마다 왜 그래야 되느냐? 그게 합당하냐? 꼭 내가 해야 되냐? 이렇게 묻는다면 뭐 치료받을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럼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의사는 엄청나게 불신을 받는다고 하겠죠. 하나님은 이런 분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맘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면하실 수 있는 사람은 그 생명에 갈급한 사람이에요. 오직 당신만이 내 영혼을 살리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당신 없이는 나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동물과 같다. 이게 성경에서의 고백이잖아요. 동물과 같지 않는 삶은 인간의 의지로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은 다 위선자인 거예요. 동물은 그냥 동물대로 사는데 인간은 삶은 동물인데 머리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공부를 하니까. 근데 그렇게 안 되거든요. 훌륭한 지식대로 안 돼요, 삶이. 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라는 거를 깨닫지 못하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이 관계에서 설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 열심히 하면서 뭐 이렇게 힘든 것도 한다느니 뭐 하나님께 따지고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하느냐 그런 순종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즉각 순종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즉각 순종을 받아야 되는 분이에요. 왕이시니까. 저 생각해보고요. 이따가요. 필요 없어요. 그런 순종은. 순종을 하는 것은 우리가 더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영적인 영역으로 더 깊이 가기 위한 자발적인 거지.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순종을 원하지 않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순종하면 이제 우리가 생각되는 게 이거죠. 뭐 가족이라든지 이해를 못 하니까. 네, 저도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그걸 완전히 악처럼 배웠기 때문에 나 때문에 누군가가 힘들어지는 것이 저는 너무 힘들었지만 신앙에서는 그게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삶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돼요. 그들을 힘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불순종하면 나 자신도 구원에서 멀어지고 그들도 구원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은 열리지 않습니다. 또 먼저 우리를 보시는 거죠.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가 나에게 순종하냐? 네가 나를 생명을 주는 존재로 생명의 근원으로 믿고 따르느냐? 영적으로 살려면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죠. 사람들이 이해하건 이해하지 않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바로 동물적이 자아되니까 자기 필요에 의해서 자기 깨달음으로 선택하면 아무리 옆에서 내가 순종한다고 해서 힘들어해도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것을 많이 고려하냐면 영혼에 대해서 진짜 안 믿기 때문에 예수 없이는 영생이 없다라는 것이 너무나 가벼워졌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천국 간다는 걸 믿지 않아요, 많이. 이 땅에서 많은 것을 포기하더라도 구원을 얻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부터 생명을 내려놨는데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괴로운 거는 같이 밥 안 먹는 거, 같이 안 놀아주는 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죠. 우리가 그것에서 순종을 안 한다면. 선하지도 않고 생명을 주지도 못하고 이기적인 인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흘러가게 하는 그 순종을 포기한다면 당연히 우리에게 뭐 저주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네. 주님의 거룩을 위하여 나는 아무것도 주저하지 않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바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온전히 행하기 위하여 그 어떤 것도 그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결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드럽게 다루시면 우리는 별로 주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위기를 가져오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최선의 것을 주께 다 드려야 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만들어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를 위하든지 아니면 주를 대적하든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 지점으로부터 가장 큰 분기점이 시작됩니다. 만약 위기가 어디에서든 당신에게 찾아오면 당신의 의지를 주님께 완전히 그리고 다시는 번복할 수 없도록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이런 말씀을 배우시면 여러분들은 아,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하고 묵상도 쓰시죠. 그런데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요. 이 결심으로만 끝나요. 그래서 자기가 결심한 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한 남자, 한 여자 부부 관계에 충실하려면 애인을 다 청산해야 돼요. 그런데 이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청산하지 않고 안 만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안 만날 거면 청산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건 안 해요. 혹시 필요할지 모르니까. 혹시 내가 심심해서 아무도 없을 때 한 번이라도 만날 수 있는 가능성까지 포기하고 싶진 않으니까. 예. 그냥 생각으로만 하는 거죠. 그 결단, 번복할 수 없는 결단.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성장의 길로 못 가는 이유는 길을 자르지 않는 거죠. 세상에서도 그래요. 뒤로 돌아갈 길을 놔두면 힘들면 뒤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생명이 좋은 줄 알지만 육체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이 자아가 죽는다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이 생명이 없이 살 수가 없겠다. 물론 이 깨달음이 한 번에 온 건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는 이 길이 너무 힘들게 느껴지고 선택이라고 여기니까 힘들면 좀 덜 가고 싶고 어떻게 이렇게 계속 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한 번 이제 깊은 침체를 겪으면서 아, 이 생명의 길은 머물거나 안 갈 수가 없다. 생명이니까. 사람이 힘들어서 난 숨을 좀 1년 동안 고만 쉬겠다 그러면 이미 죽은 거죠. 생명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뒤로 갈 수 없고 안 갈 수 없으면 앞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가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가는 방법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힘들면 쉬어야지, 힘들면 뒤로 가야지, 이런 생각이 다 없으니까 모든 에너지가 앞으로 가는 길에만 에너지 쓰게 되고 가게 되더라고요. 네, 저는, 관계에 민감했기 때문에 제가 많이 좀 배신감 느끼고 사람들이 참 신실하지 않다고 느끼는 게 두 마음이에요. 저는 두 마음이 참 양심에 찔리던데. 예, 뭐 젊을 때부터 여러 뭐 남녀 관계 뭐 이 여자 저 남자 사귀다가 뭐 사귀다 말고 동시에 두 사람 사귀기도 하고 세 사람 사귀기도 하고 뭐 별별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성 관계를 못 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전 두 마음이 없겠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저는 하나님과 경쟁이 되는 것을 갖고 싶지 않았어요. 그거는 경쟁이 안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어떤 것도 난 경쟁이 될 수 없다. 뭐 언제나 하나님에게만 향한다가 되지가 않아요. 근데 경쟁이 된다는 걸 계산하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계산하게 되는 마음이 싫었기 때문에 계산하게 되는 모든 상황을 다 차단한 것이 제가 세상을 끊고 네, 저도 뭐 많이 노는 걸 좋아하거나 세상적인 걸 좋아하지 않지만 저의 개인적인 삶, 뭐 애들도 만나고 뭐 가끔 보통 사람들이 사는 것도 제가 만나서 도와드리는 일에 비해서 가치가 없게 느껴졌거든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한 일이었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삶을 다 내려놨어요. 그 친구 안 만나요, 이제. 그 전에는 뭐였겠습니까? 수도 없어요. 이 길의 대가를 안 치르니까 귀하지 않으니까 잊어버려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생명을 수시로. 근데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천국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판 사람은 자기가 전 재산을 팔아서 산 그 땅에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대가를 안 치는 사람은 마음이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 세상에 갔다가 사람한테 갔다가 우상에게 갔다가. 그게 어떤 마음이냐? 가장 신실하지 않은 마음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을 묶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원래 가장 부패됐고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달라요. 변덕스러워요, 인간의 마음.
그러니까 내 마음을 가만히 놔두면 완전히 뭐 빨주노초파는 뭐 아침하고 저녁하고 그냥 수도 없이 바뀌죠. 그래서 의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가장 섬기겠다라는 결단을 하면 하나님을 가장 섬기겠다 결단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결단하겠습니다 하다가 오늘 무슨 뭐 재밌는 프로가 나와. 그럼 그냥 그거 보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다 해놓고 누구 만나러 왔어요. 그럼 그냥 또 그 사람 만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을 굉장히 무시하는 태도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인간에게 무시를 당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신실하지 않을수록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에게 유익이 아니고 우리가 영으로 사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 방향을 잃지 않고 길을 잃지 않고 동물과 같은 열매 없는 육신의 삶에 빠지지 않고 아담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삶,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연합돼서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길의 가장 큰 장애물은 두 마음이에요. 근데 이거를 저는 사람들이 너무 진지하지 않아요. 근데 두 마음을 품으시면 참 편하긴 한데요. 제자리 걸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제자리 걸음이에요. 두 마음을 품으면 남들이 100m 가면 난 두 마음 품었으니까 50m쯤 가지겠지? 이게 인간의 생각인데 두 마음은 한 발자국도 가지 못해요. 한 발짝 갔다 뒤로 한 발짝, 한 발짝 갔다 뒤로 한 발짝. 근데 열심히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한 발짝도 가지 못하는 거죠.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를 만들어내셔서 결단하게 하시고 선택하게 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육으로 가게 되면 육으로 간다는 말을 어떻게 세상에서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 주님이 내 안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는 것 그렇게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영적인 삶이고 우리가 주님과 마음이 똑같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뭐 이런 걸 가르치고 뭐 책을 써 전혀 그런 생각이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지금 제가 이 길이 있는 거는 하나님이 저라는 존재를 그냥 통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걸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제가 원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는 거죠. 내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근데 이것을 하게 되는 것은 많은 것을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많은 것들을 가지치고 내려놓고 포기한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네, 당신의 의지를 주님께 완전히 그리고 다시는 번복할 수 없도록 항복하십시오. 이것은 또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의지의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의지를 드리고 항복하라. 네. 우리의 의지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람들이 기준을 낮춰서 만족스럽게 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건데 그것을 자기 기준으로 대충 맞춰가지고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영의 기준까지 올라가도록 하는 것이 내 자신의 영적인 집을 짓는 것이고 내가 성장하는 것이고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안 되면 인간의 것은 성경에 딱 써 있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뭡니까? 성령이 이끌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까요?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이런 걸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해도 육신에 속한 육신의 생각, 인간의 생각은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그런 겁니다. 네, 의지에 대해서. 인간의 의지는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의지예요. 그런데 두 마음을 품고 신실하지 않고 관계적이지 않은 제가 본 많은 분들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의지를 항복해야지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의지를 내가 생각하는 수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내가 항복해야 되는데 항복하지 않고 내 열심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뜻을 행한다고 하기 때문에 육의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열심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 의지의 항복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고 나를 꺾는 것이고 나의 유익과 상관없이 나의 계산, 내 뜻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그분에 대한 신실함과 신뢰로 내 의지를 드리는 거죠. 의지를 항복하지 않으면 자기의 의지로 자기식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고린도 전서가 후서에 나오잖아요. 마지막 날에 공력이 불탄다고. 우리가 행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든 뭐 열매든 이게 다 모아놓고 불타요. 불태워요. 오직 성령으로 한 것만 남아있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일은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두려웠기 때문에 정답으로 가려고 했는데 아무리 이런 걸 말해도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지 못하더라고요. 경각심이 생기지 않는 가벼움은 육에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이 경각심 자체,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이게 두렵게 느껴지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굉장히 가벼워요. 심판도 가벼워요. 심판이 뭐 생길 것 같지가 않고 하나님이 뭐 사랑이신데 뭐 알아주시겠지. 그 영적인 두려움, 영적인 영이 멸해진다는 거. 영적인 영역에 있으면 마귀가 느껴지고 그 마귀의 잔인함, 마귀의 아주 더러움, 추함 이런 것들을 느끼기 때문에 두렵죠. 왜냐면 더럽고 추한 것을 내가 안 좋아해도 내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그 마귀들이 나를 질질 끌고 다니는 거예요. 마치 술을 마셔서 사람이 막 길거리에서 구토하고 막 자기가 토한 물에 막 뒹굴고 하잖아요. 그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술이 그 사람을 그렇게 추하게 끌고 가는 거잖아요. 죄는 반드시 이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최선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남은 인생에서 할 일이에요. 아니, 나 지난번에 회개했다. 그런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회개한다는 것은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점점 더 깨끗해진다는 걸 의미하죠. 청소부가 들어왔는데 우리 마당만 이렇게 치우면 그 회개예요, 일단. 계속 회개한다는 것은 현관으로 들어오는 거죠. 마루도 청소하고 청소 베큐머로만 하는 게 아니라 물걸레질도 하고 왁스질도 칠하고 이게 계속적인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의지가 하나님과 같아지도록 우리는 이렇게 회개를 한다 그러면 어떤 특정 행동에 대한 죄를 회개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우리가 깊이 성장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지는 거, 하나님의 뜻보다 부족한 거, 아주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100인데 우리가 98% 정도 했어요. 그럼 이건 상당히 우리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어거스틴이 선이 부족한 건 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관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1월 1일자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마치겠습니다.